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많은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감을 갖는 이유, 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응답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또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게 행하기도 하고 또 더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더 권력을 탐하고 더 욕망을 따라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신앙과 삶의 불일치 현상은 사실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다르고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만약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등학교 때까지는 용돈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오는 그 삶의 괴리를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모습 속에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한 공동체의 목회자이고 또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저 때문에 한 교우라도 실족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좋은 아빠인가, 나는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늘 두렵고 떨림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가 짧은 시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24시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감출 수 없고 포장할 수 없을 터인데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부모님에게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장로님의 일터로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간 회사 신방이셨는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혹시 장로님 사무실에 계시냐고 직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저희 회사에는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이 회사가 맞을 텐데 혹시 김아무개 장로님이 이 회사 대표님이 아니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직원이 말하기를 성함은 맞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실 수 없을 텐데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존재가 바뀌었는데, 나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삶이 그대로일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이전과 그대로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고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은 점진적이라는 거죠.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삶이 180도 급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씩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맥스 루케이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닮아가고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삶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내 삶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단순히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전과는 같이 살지 말아라. 이전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저는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첫째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세 가지 모습, 먼저는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옛 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옷이 땀에 다 젖어 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깨끗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젖은 그 땀이 젖은 옷을 우리가 껴 입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찜찜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한다면 새 옷을 입듯이 오늘 바울은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세 가지 모습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땀에 젖고 냄새나는 옷처럼 우리의 죄된 습관, 옛 사람의 그 방식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썩어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진 죄의 욕심에 이끌려 점점 무뎌져 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구습은 한두 번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내 몸에 배어있는 내 삶의 패턴, 이것을 바로 구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또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방식에 있어서 죄의 욕심에 이끌려 굳어져 버린 내 삶의 그 패턴을 끊어내라라는 거죠. 익숙한 방식으로부터 뛰어나오라는 것인데요. 오래 굳어진 죄의 간성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썩어져 가는 구습, 썩어져 가는 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계속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점점 더 썩어져 가서 끝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이 구습에서부터 벗어나라라는 것인데요. 자기중심적 욕심과 자기중심적 욕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왜곡시켜 온 우리의 옛 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옛 사람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그냥 껴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옛 사람의 그 젖은 옷을, 더럽혀진 옷을 벗어 던져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옷을 껴입고 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그냥 그 위에다가 우리가 새 옷을 잠시 껴입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또다시 그 헌옷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반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 여기에서 끝나버린 교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로의 초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닮은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는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발 그 옷 좀 벗어버리세요. 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옷을 벗어버리고 어울리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가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이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땀에 젖은 옷을 벗었으면 이제 몸을 씻어야 하잖아요.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가리켜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변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보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지? 행동을 먼저 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기준이 바뀌어야 내 마음의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의 잎사귀를 치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 뿌리를 쳐내는 사람은 단 1명뿐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악의 잎사귀를 치는데 관심을 쏟지만, 그러나 치고 또 쳐도 다시 나지만, 그러나 정말로 뿌리를 치면 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심령이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아무것도 없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노력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예배가 그것이고요. 말씀과 기도, 때로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공적 예배 자리에도 나와야 할 테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골방,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함께 훈련받잖아요. 함께 양육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역에서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함께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혼자 깨우기 힘드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요. 함께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묻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자, 이제 샤워를 했어요.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다시 땀에 젖은 옷을 입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서 참되게 살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어떤 타일을 멜까 선택하잖아요. 오늘 어떤 색을 할까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고르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할까,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옷을 갈아입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는 거죠. 옛사람의 관성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내 몸에 익숙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습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의지를 드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라고 하는 주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느 한 교우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옆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는 아내를 잠시 쳐다보았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참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참 다른 성격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이 있다. 노년의 부부들은 모습과 성향이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맞추고 소통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매일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얼굴이 점점 거울처럼 나의 얼굴 보는 듯 치밀하고 닮아가는 것 아닌가 싶다. 주님과도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내가 있길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과 닮아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결코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에 새 옷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옷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정말로 옛 사람의 습관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옛 사람의 습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의 죄의 하나님 아버지 간성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또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